할렐루야. 네, 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그 KCIC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돼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제가 팔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러 온 거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예배 이렇게 일정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그러셔서 그래서 전 정말 이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자유롭게 예배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찬양하고 또 쉴 순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저기 예배 전에 여쭤보니까 기존 예배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여쭤보니까 초면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하고 간증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아마 원래는 사실 도안 사랑교회라 그래서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초면이니까 간증 설교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마 보통 예배보다 아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배가 고프시면 조금 참으시고 점심 준비해 주시는 분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점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또 조금 보통 때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반주 부탁드렸던 은혜로다 찬양 아마 다들 아시죠? 네, 이 찬양 함께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복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한 모든 어두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 가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다고 하시는 분, 죽었다고 하시는 분 의견이 갈라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박수를 한번 딱 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쪽에 이 나뭇가지가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 번만 딱 쳐보세요. 시작. 3분, 4분, 5분. 네.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 번. 훨씬 많네요. 예. 왜 죽었죠? 떨어졌으니까. 다시 살 수 없을까요? 예. 답은 뭐냐면 이게 죽어간다예요. 죽어간다. 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왜냐면 어젯밤에 제가 꺾었거든요. 이거. 예, 와이프랑 저기 학교 캠퍼스 나가서 낮에 꺾으면 들킬까 봐. 밤 11시 넘어와서 꺾고 왔습니다. 참 예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죠, 살은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파릇파릇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았다고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또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 젖붙이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라 죽어가게 되죠.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이 나무가지와 같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덜 싱싱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시들시들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라 죽어갈 만큼 그런 정말 형편없는 이 꺾어진 나무가지와 같은 삶이었어요. 저도 그걸 알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저를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사람이 생기가 없냐, 젊은이답지가 않냐, 뭐 등등부터 해서 하여튼 그런 이 나무가지보다 훨씬 형편없는 그런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나무가지였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건방지게도 교만하게도 어리석게도 내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싱싱하지 않고 푸르지 않고 이 생명력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그런 나무가지와 같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첫째는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내 20대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실제로 선천성, 그러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 2분도 이게 시각장애인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슬하에 저희 이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만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러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어버린 그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 같은 게 따로 없으셨습니다. 이 거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6살 무렵부터 해서 이제 저를 고아원에 이제 보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어쨌든 그 부모님과 처음 그 고아원에 갔을 때 그날의 그 아팠던 기억, 전 사실 그날 소풍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없는 살림에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거 준비해서 어디론가 갔는데 이게 굉장히 마당이 굉장히 넓은 그런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저랑 놀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이제 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얘야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이제 지내렴. 일주일 후에 올게. 이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6살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제가 부모님이랑 살 수 없다는 거. 실제로 이제 저는 어릴 때 제가 보이지 않고 부모님은 거리에 사셨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게 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자주 나갔어요. 자주 나가니까 늘 길 잃어버리고 또는 이렇게 넘어져서 깨지고 다치고 그래서 제 몸엔 상처가 많습니다. 뭐 턱도 찢어지고 뭐 눈 위도 찢어지고 팔도 2번이나 부러지고 뭐 하여튼 온갖 그런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이제 감당이 안 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6살 무렵 고아원에 보내게 되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어머니랑 이제 떨어질 때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여튼 뭐 그런 이후에 고아원의 삶 그리고 방황했던 그런 것들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장애인인데 그냥 좀 괜찮은 집에 태어났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뭐 그건 오해였죠. 오해. 그러니까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참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인생이 된. 그리고 실제로 고아원에 제가 이제 갔을 때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고아원이 기독교 고아원이었어요. 6.25 때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고아들 중에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그런 고아들을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곳인데 제가 갈 때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한국 이제 분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맡아서 돌보셨던 그런 고아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고아원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죠. 맨날 이제 말씀하는 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하신 분이다. 그런 하여튼 여러분들 자주 이제 찬양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들지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믿어질 리는 당연히 없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 누나들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럼 내가 이 시각장애인이 됐나?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여튼 온갖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말이 수용될 수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뭐 구학원에서 밥을 얻어 먹으니까 그냥 예배는 나가죠. 매일 아침 안 나가면 이제 벌 받고 맞고 뭐 그래야 되니까 뭐 그러기도 했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구학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소년 시절 되어 갈 때쯤 돼서 이제 청소년 시절 사춘기가 되면 자아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나는 누구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내가 이렇게 계속 자라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어른이 되겠구나.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근데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뭐 그 모르지만 나중에 혹 그렇게 어떤 천사와 같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쳐도 어쩌면 내가 낳은 그 자녀를 또 내가 기르지 못해서 이런 구학원에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어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냥 끔찍하게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구학원에서 이렇게 잘하다가는 뭐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학원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헬렌 켈러나 아니면 한국 분 중에서도 이제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의 전기를 어릴 때 이제 그 누가 읽어줘서 이렇게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쨌든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전문인이 되어서 어떤 훌륭하게 이렇게 살면서 또 기여하시고 그랬던 게 있어서 막연, 뭐 가능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데 이 고아원에 있다가는 이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서울로 그냥 그 가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다행히 이제 장애인 관련 학교는 학비를 받지 않아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모든 학비를 다 이렇게 지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내가 뭐 어차피 고아원에서 살면서 그 뭐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서울로 갔는데, 그 서울 가니까 역시 서울이 다르더라고요. 서울이 다른데 그 참 우선 그 저를 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서울 장애인들은 참 다르더라고요. 그 역시 수도 서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장애인 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는 그 이제 저처럼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만큼 이제 부유했냐면 그 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운전기사, 자동차를 하나 붙여서 운전기사를 붙여서 이렇게
맨날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려면, 하나님이 좋으시려면 적어도 아니 눈을 안 줬으면 돈이라도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야지 무슨 뭐 하나님 맨날 아침 그 말씀하시던 뭐 적어도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음악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정말 뭐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스티비 원더 아시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내한 공연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그 세계적인 그 뮤지션처럼 그런 세계적인 시각장애인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정말 뭐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어떤 악기를 갖다 줘도 뭐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고 뭐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듣는 거를 이제 즐겨하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래야지 눈을 안 줬으면 다른 재능이라도 줘야지.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적어도 뭐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 별명 녹음기예요. 그냥 들은 거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읽은 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나는 니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왜 그러면 왜 어떻게 한 번 들은 걸 까먹어? 아니 안 읽었으면 몰라도 책을 읽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는 뭐 하여튼 들은 건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외운다고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 저래야지. 나는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서울에 가니까 이제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은데 이제 비교의식 무슨 뭐 제가 이제 자랐던 고아원은 그야말로 온갖 장애인을 가진 아이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애인 애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뒹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딱 서울에 가니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비교의식이라는 게 또 더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은 없어요. 대학은 가야지. 그러고 그냥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주로 그냥 공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냥 그분들한테 공부를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주말에. 왜냐하면 이제 특수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그 진학을 위한 그런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배우는데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점자로 뭔가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무지 비싸고 점자로 책을 하나 만드는데 일반 책에 비해서 보통 10배, 20배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요즘도 고등학생들이 그걸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뭐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건 안 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6,0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점자로 바꾸면 뭐 6만 원. 또 그 당시에 수학 정석 같은 것들이 5,900원 했는데 그거는 12만 원. 근데 뭐 제가 그걸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잣집 그 도련님한테 이제 빌려서 보고 그 눈치 봐가면서 아니면 이제 그냥 가끔 찾아오시는 그런 그 대학생 형 누나 뭐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배우고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분 또 띄엄띄엄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무슨 뭐 시험 주간이면 또 못 오시고
또 방학이면 무슨 뭐 고향 간다 그러고 못 오시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참 그 감질맛이 나죠. 뭐 그래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옵션이 없는 거니까요. 그 이제 참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방학 기간이었어요. 방학 기간 같은 때는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이제 학교도 문 닫고 기숙사도 닫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 저도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그냥 그래도 이제 교회는 제가 이제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또 착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방학 동안에는 이제 교회가 저의 안식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이제 쭉 다니는 거예요. 이 수련회 저 수련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제가 뭐 초등부 수련회부터 해서 어른 수련회까지 밥만 주고 잠만 재워주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없는 기간에는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하루씩 이틀씩 이렇게 그냥 그 hopping and jumping around 한 거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아주 쉽지 않았는데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갈 곳이 없을 때는 고아원으로 돌아갈까? 괜한 만용을 부렸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그런 어른은 되기 싫어서 그냥 버티고 했는데 그리고 뭐 불평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그 당시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를 받아주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대학 입시를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대학엔 가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하여튼 그래서 재수라는 걸 이제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개월 동안 이제 재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뜯어 말렸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냐? 해볼 만큼 해본 거 아니냐? 이제 네가 포기해도 마음 바꿔도 아무도 넘어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성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생각을 해봐라. 네가 대학을 간다,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했다고 치자. 너 등록금 낼 수 있냐? 또 대학을 졸업했다고 쳐요. 그럼 네가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취업 원서를 내면 면접을 하게 될 텐데 너를 보는 순간 떨어뜨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뜯어 말렸어요. 그만해라. 보는 것도 힘들다.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보고 그냥 소식 듣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도무지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해 8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8월 9일 날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자랐던 그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던 어릴 때 엄마랑 헤어졌던 그 넓은 마당에 이제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이 내 공부의 마지막 날이야 이러고 이제 밤새워 공부하리라. 그리고 더 이상 이 공부, 대학
뭐 등등은 지워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밤을 새워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아침이 안 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이 오더라고요. 그 아침 6시가 되면 그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종을 땡땡땡 치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참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그 생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57페이지를 읽고 있었는데요. 점자 된 별의별 걸 다 기억하죠. 그걸 딱 덮으면서 Goodbye, goodbye, my dream. 그러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표류하는 거죠. 뭐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굴러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죽일 게 늘 필요했던 거죠. 근데 너무 끔찍한 건 뭐였냐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5,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2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5, 60년을 더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년을 그렇게 제가 하여튼 표류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랬겠죠? 전 또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뭐 돈이 없으니까.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정말 재미없었어요. 맛도 없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말라 죽어갔던 거죠. 시들시들해져서 말라 비틀어져 가든 시간만 죽이면서.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저를 이렇게 아주 당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서 새해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새해라는 게 뭐 의미가 없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와서 이제 그 라디오 그 쇼 호스트가 이제 새해 첫 방송이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그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한국 남녀 평균 수명이 3년이 늘었습니다. 1년 지나기가 이렇게 그냥 끔찍한데 3년이 늘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맛없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그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그 즈음 2년 정도의 그 어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 2명이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까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다 뭐 자금 회수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막 오고 막 하여튼 뭐 빚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걸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는 결국 짐받게 되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를 따라갈래 그냥 그러고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 음악을 굉장히 잘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그 음악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어쨌든 개인 음반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노래를 잘 불렀는지 하여튼 착한 이렇게 아가씨를 하나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제 결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아가씨의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쪽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뒤집힌 거죠. 이제 속된 말로. 그래서 뭐 찾아가서 그냥 뭐 모욕을 당하고, 또 결국 또 그 아가씨는 또 집에서 못 나오게 되고 뭐 등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시련의 어떤 그 아픔, 그 장애로 인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전해 들으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것도 다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믿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항의하고 싶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그냥 그걸 절규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했고요. 내 내면에서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요? 제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더 끔찍한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참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예화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도 오고 혹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냥 부러운 것이지 나랑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감동을 받지만 돌아오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좋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 말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니면 나도 내 친구들처럼 좀 데려가세요. 차라리.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쩌면 네가 나보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왜냐면 넌 6살 때부터 그걸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뭐 등등 교회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것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답답해하는 것,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뭐 공평하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좋고 사랑이고 등등 하다는 것과 도무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네가 그 이유를 안다 그래서, 너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라는 이유를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실 저에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에 관한 정보인 것이지, 또는 지식인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은 이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만남이다. 그분을 만나서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만나서 따지고 싶었거든요. 그래, 나 만나고 싶어.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어. 내가 그분 만나서 따져보고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고백함으로.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게 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둘이 너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만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안에서 서로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예수 밖에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 생각하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하고 싶지만 그 얘가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여기 결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조금 있으신가요? 그럼 결혼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결혼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장하면서. 근데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고백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고백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복음이라는 걸 영접하게 됐죠. 마음을 열고 제가 했던 그 모든 오해들과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낭비들, 원망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그런 제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끊어진 가지가 붙은 거죠. 드디어.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복음을 영접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감사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기 쉽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음성을 이제 내 귀에 진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아이팟 끼고 듣듯이 정말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봐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 것 같아요. 새해는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그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나야 한다면, 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만일 보아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맞아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들어서 정말 귀로 이렇게 음향의 어떤 파장을 통해서 들어서 믿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온갖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서 산꼭대기 올라가고 폭포 아래 가고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지체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는 우리가 무슨 철학적 사색을 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짜내고 뭔가 지식을 구가해서 정말 진리를, 어떤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풀어내듯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지적 장애가 있는, 자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도,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어떤 이해 수준이 되지 않아도 우리로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헬렌 켈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가, 그리고 정신지체가 있고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낮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드디어 이 꺾어졌던 나뭇가지가 딱 붙는 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계속하죠. 두 번째 찬양, 놀라운 날이었는데, 이 찬양은 좀 오래돼서 아마 잘은 모르실 텐데요. 곡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라.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날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친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 이제는 확실한 소망 있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한 천국의 길이 설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나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거 보통 또 예배 끝나는 시간인데 어떡하죠? 예, 그만할까요? 예, 제가 이제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나무에 딱 갖다 붙으니까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 큰 변화가 뭐냐? 물론 기분도 좋아졌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하여튼 좀 나아졌는데 뭐 그런 감성적인 측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전에도 들렸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들렸죠. 제가 청각장애인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때도 말씀이 들려요. 그게 그냥 음파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personally, 개인적인 나에게 하시는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 신앙생활을 스스로 이렇게 측정해 볼 때 내가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저해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지를 체크해봐요. 그냥 예배 갔는데도 목사님 말씀이 그냥 뭐 강의로 들려요. 또 해서 하셨던 말씀도 하시네. 오늘은 뭐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군. 오늘은 무슨 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군. 그렇게 들리면 그냥 그 강의를 듣는 거죠. 저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하면 그렇게 돼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맹숭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게 되고,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냥 공부 같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적신호를 이제 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다시 찰가닥 붙도록. 아무튼 중요한 변화죠. 그 너무 중요한 변화죠. 말씀이 들려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시면 또 그걸 부담되잖아.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아까 예배 그 초반에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을 외는 그런 그 신앙 고백 시간이었는데,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를 딱 외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드라마타이즈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위해서 마음에 질문이 하나 딱 생겼어요. 마음의 질문을 받았어요. 너 뭐라 그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질문, 너는 정말 네가 믿는, 네가 관계하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니? 너는 내가 정말 전능하다고 믿니? 그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아멘,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러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관계할 이유가 없죠. 내가 믿을 이유가 없죠. 차마 아멘은 안 나왔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등등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러셔야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널 장애인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내 실수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진 이 시각장애라는 게 하나님의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끔 실수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일주일에 7분의 1을 잘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이게 낭비죠.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나중에 꽝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 많이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러실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고아원 생활과 그런 방황했던 그런 시간을 살게 했던, 그러니까 그런 unpleasant하고 unhappy한 그런 인생의 경로를 걸어가게 했던 그런 삶을,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너를 놓아둔 것이 나의 거듭된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비로소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다른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그 세 가지 질문,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턴오버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제 인생이 참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불량품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그렇게 살아온 것, 현재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내 모습, 내 삶 전체가 뭐예요? 의도된, 또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영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달라진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라는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장애인이 되어야 돼요? 왜 이런 곳에 살아야 돼요? 왜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화 아시죠? 그건 물론 실제 상황을 어쨌든 모사해서 만든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 혹시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김미연인가 이미연인가 하는 그런 탤런트가 주연을 했던 영화로 아는데요. 그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 부모님이 그냥 약해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딸보다 더 늦게 자고 그러면서 그냥 그 공부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스스로 뛰어내려 나한테 오면 내가 목 졸라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놈은 어떤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약해 매격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나는 공부만이라도 조금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했습니까? 내가 나에게도 좀 부잣집 부유한 부모님을 좀 달라고 그런 기도를 내가 언제 한 적 있습니까? 고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면서 구했던 게 그냥 공부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만이라도 좀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못 들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제 뭔가 그동안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과 그냥 하소연과 그냥 절규 이런 거였죠. 그냥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막 이러고, 하필 뭐 이러고 저쩌고, 언제까지요 막 이러고,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영 가운데,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르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르면 설교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예배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최근에 고민하시던 씨름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기도 수첩 딱 펼쳐놓고 기도를 쭉 하세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전 예배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주제로 듣는데 저에게는 이상하게 새로운 시작으로 들려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인 포커스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에게는 그 털 끄떡이만한 그런 것도, 그게 저에게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뭐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번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뭐 그런 말씀부터 해서 뭐 모세를 부르신 거, 뭐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회심, 뭐 등등 온갖 새로운 말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들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새롭게 하라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그런 음성임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 이미 그때 2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7년을 방황한 거예요. 근데 다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대학에 가라. 그러니까 그런 음성임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정말 5예배까지 이어야 하니까 다 설명을 해야 되면 하여튼 그걸 알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미 20대 중반을 넘긴 7년을 낭비한 그런 상황에 그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저를 21살에 부르셨어야죠. 아니 늦어도 22살, 23살 전에는 부르셔야죠. 하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순종으로 자라는데 제 믿음이 너무 어렸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해봐야지 이러다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큰 도전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히스기야의 그 탄식이 참 절절히 와닿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대학에 가고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어떻게 이 나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책을 놓고 방황했던 내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근데 저의 히스기야의 고백을, 탄식을 통한 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계속. 근데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의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작이 이제 그 전해 가을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 해 봄녘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들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포커스는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네,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너무 어려서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이사야서 66장 9절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응답으로 격려하셨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봄도 다갈 무렵까지 이제 막 시간이 된 거예요. 수능이 6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까지 막 아직도 순종을 결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5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를 잉태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큐티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황당하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래서 질문을 하죠. 실제로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35, 6, 7절에 걸쳐서. 그러면서 37절에 결정적으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오셔서. 사실 제 말씀은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책갈피도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실제로 남는 거니까. 그게 들리셔야 돼요, 사실은. 천사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3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말씀이야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차라리 약혼을 안 했으면 몰라요. 평생에 하나 낳고 혼자 살면 되니까 안 들키고. 그러나 약혼을 해놨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 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을 설득하나요? 시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요? 저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그럼 친정엄마는 이해를 해줄까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일이 터졌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미친 뭐야, 그걸 못 참아서 알려지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천사님 또는 기도로 마리아가, 하나님, 너무 황송하고 과분한 은혜인지 제가 알지만 저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고 상황적으로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괜찮은 자매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도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찾아볼래요?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핵심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Let it be done as you have said.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어떤 결과가 실제로 나올지 전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 이 고백을 제 고백으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5월 초에 모든 제 주변을 정리하고 드디어 그 7년 전에 Goodbye My Dream이라고 하면서 덮었던 그 책을 다시 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통 대학 입시를 하면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원하던 그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점수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그런 제 결심에 대해서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보류했어요. 그냥 점수가 충분치 않아도, 주변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내 감정적으로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다 그냥 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다 그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방송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수학과학 관련된 교재는 제가 수능 시험 끝나고 받았어요. 점자로 만든 걸. 그냥 그래도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주어진 책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어진 책들 그냥 펴서 공부하고, EBS 방송 강의 열심히 듣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까먹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제가 수능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레슨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순종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정보예요. 말씀이 들려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정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순종이 이제 딱 되면서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믿음을 좀 키우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 그 다음 단계의 믿음, 그 다음 단계의 믿음, 이렇게 순종이 쌓여가면서, 성도는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믿음만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성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성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돼서 제가 그 공대로 갔던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생이 돼서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대학생이 될 때는 인문학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규정, 우리나라 교육부 규정과 그 대학 규정이 장애인은 공대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시력 제한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공대로 그 가게 된 그런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제가 그 전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그 전공을 하고 지금은 재활공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얼치기로 일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일하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갈 그 무렵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그 전자사전이 굉장히 그 입학 졸업 선물로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같은 건데 그냥 안에 그 사전하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 PDA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만져보니까 얇게 스마트폰처럼 얇게 이렇게 딱 돼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 위에 이렇게 액정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서 딱 수첩처럼 덮을 수 있고,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겠다.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니까 뭐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뭐 조금 돈을 더 주면 뭐 되는 게 훨씬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액정 화면이 이렇게 그냥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이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점자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점자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도 아니면 너무 비싸고 또는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전자서점 보니까 발음 같은 거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게 하는 이런 기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하여튼 그러면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참 해소하고 그러면 공부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그 실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편에 그걸 누가 만들겠어.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꿈 깨자.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자. 그냥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네가 해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성경에도 시각장애인이 과학자가 됐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러고 개겼죠? 표현이 너무 저렴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적합하지 않은. 근데 계속 그런 생각과 그냥 그런 하여튼 도전들을 주세요. 점자책이 없어서 또 책 읽어주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의 아픔을 누가 알겠냐? 너는 알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막 두시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공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드웨어는 할 수 없더라도 소프트웨어는 해서 이제 안에 어떤 점자로 변환하는 거, 소리로 변환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를 그걸 하게 하려면 그 시각장애인으로 안 만드셨어야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공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이제 더블 메이저죠. 그걸 선택해야 되는 이제 날이 다가왔는 마감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큐티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땅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땅 나누는 장면인데 그 14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께 이제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상황이 비슷하죠. 제가 이제 더블 메이저를 선택할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아주 크게 들리고 확 와닿았던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으나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삼림이라도 너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난관이 있겠지만 방해가 있겠지만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한 번 순종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순종한 그런 하나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6개월까지 밀당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이제 2-3달만 밀당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공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갔어요. 수강 신청을 했어요.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시각장애인이 공대에 왔다. 이상한 것이 우리 공대에 출몰했다. 그래서 막 그 인문학부 학장한테 막 전화하고 제 지도교수님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좀 말려라. 우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아니 지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지 뭘 우리한테까지 와서 하여튼 뭐 이런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심리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려고 제가 순종하려고 했으나 안 되죠, 안 되죠. 보세요, 안 해요. 이러고 싶었으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들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고 그냥 밀고 가서 어떤 하나님 지혜를 주셨냐면 그 컴퓨터 공학과 학장을 찾아갔어요. 학과장을. 그래서 교수님 제가 어쨌든 이런 소문 다 들으셨죠. 이러면서 그런 실제 이제 그 학생인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정도 하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지만 그냥 그 간단하게 딜을 하시죠. 이러고 그러면 교수님 이번 학기 제가 딱 한 과목만 듣게 해주세요. 컴퓨터공학 과목. 그리고 그냥 어떤 멍청하고 미친 학생이 실수로 수강 신청했다고 생각하시고 한 과목만 듣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공대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분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제 그런 말 하고 이제 그래 들으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을 들어갔죠. 근데 수업을 들어가니까 이제 가관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제 구두발 소리 나니까 들리잖아요. 이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강단에 오르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발 디디는 소리 들리더니 이쪽 칠판 왼쪽으로 가서 뭔가를 잔뜩 써요. 뭐 칠판 그 분필로 쓰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쓰고 한 5분을 뭐 그리고 쓰고 해요. 그러고 5분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딱 와서 자 이건 어떻게 풀죠? 자 이 식을 풀려면 자 어제 배웠던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요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일식에 대해서 이 개념 아시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치환하면 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저게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명사의 바다에서 그냥 막 물 먹고 있는 거죠. 야, 이제 그런 수업을 들으니까 또 역시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순종하려고 했으나 안 되죠. 보세요,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각에 덜 의존적인 무슨 뭐 언어학을 하든지 뭐 인문학을 사회과학을 하는 게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는 아마 visually less dependent 하니까. 그러나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교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저 아시잖아요. 그 소문난 학생. 제가 그 교수님 강의 노트를 좀 미리 주시면 복사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오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마 하시고 그걸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강의 노트를 받아서 복사를 해서
제가 이제 제 인문학부 친구한테 가서 읽어달라 그랬죠. 이 강인호 주사한테 좀 읽어봐. 알겠어요 형 이러고 보니까 딱 펼쳐보더니 형 이게 보니까요 이게 마름모가 있고요 이게 방패가 있는데 꼬리가 2개가 달려있어요. 아 대책 없죠. 넌 보여도 나랑 똑같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그게 참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도우셨냐면요,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대학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 룸메이트를 정보 특기자로 붙여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고 출신인데 정보 특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야 뭐 그냥 내용을 아니까 이 마름모인데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나 아니면 회로로 이렇게 흐름을 설명해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 친구한테 읽어달라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 또 시험 주간에는 또 제가 그 친구를 괴롭힐 수 없잖아요. 그 친구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그동안 이제 외웠던 거 뭐 어쨌든 그 듣고 이제 노트에 놨던 거 이런 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학기에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근데 그 과목 교수님이 워낙 관대하신 분이라서 저에게 A를 주셨어요. 뭐 제가 잘했겠어요? 뭘 잘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가상해서 그냥 애썼다 이러고 그냥 A 주신 거겠죠. 근데 그분이 실수하신 거죠. 왜냐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컴퓨터 공학 과목 수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A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공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년 후에, 그 이후 수년 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전자사전 같은, 이게 이제 점자 디스플레이거든요. 읽어주기도 합니다. 소리, 음성으로. 그리고 그 이후 또 몇 년 후에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얼마 후 정말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과학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꼴찌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나요?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제가 가진 잠재력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혹시 저를 소개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뭐 더 심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십니다. 저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에 철저히 굴복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그 생명나무에 붙게 하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에 따라 이루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다만 그냥 이렇게 말라 같이 살았던 제가 한 건 그냥 그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붙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붙어진 그 접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온갖 방해들이 있잖아요. 시험들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받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거 한 거 전부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최벽둔되어 아직까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성취했으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뭐세요? 소망.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죠? 어떤 상황, 그게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온갖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들, 힘든 거, 벌써 올해 8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힘들잖아요. 벌써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결심들이 흔들리잖아요.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상치 않았던 변수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몰라요. 뭐가 올지.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소망, 최고의 소망,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어 있는 것. 네.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아마 하시겠죠. 뭐 하다 왔니? 무슨 일 하다 왔니? 이런 말씀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만들고 뭐 이런 논문도 쓰고 뭐 그런 얘기 할까요? 제 잔고에는 이만큼 뭐 돈이 있고요 뭐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내놔요? 저는 하나님 그거 물으시면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게 하셔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대답 대신에 찬양 못 부르는 노래지만 음치의 노래이지만 하나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혹시라도 여러분 제 장례식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네
죄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님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가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또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 의지가 아니라 또 왕이 아니라 정말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예상치 않은 변수들과 참으로 불편한 상황들과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것에 포커스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내가 붙어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온데 내가 그 일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